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점치는 무당집들이요, 무슨 집성촌처럼 그렇게 모여가 있습니다. 온갖 희한한 색깔을 이렇게 깃발을 날리고 보기에도요 굉장히 흉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늘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 신방을 다니면서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는 막 점치는 집들이 막 완전히 그냥 집단으로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또 여자대학이 성신여대가 거기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쪽에는 대학이 있고 한쪽에는 점치는 집들이 그냥 집단을 이루어서 그냥 깃발이 펄럭거리고 그러는데 온갖 색깔이 막 날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꼭 글로 안 가도 되는데 그쪽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수년 전에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당촌이요, 완전히 얼마나 세련되게 된지 몰라요. 현대식 집으로 재개발했는데 현대식 건물로 쫙 지어가지고요, 깃발도 여러분 예쁘게 다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실 기회 있으시면 미아리 고개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아니 저게 없어져야 될 건데 오히려 더 현대식으로 집을 다 지어가지고 더 세련되게 됐으니, 야 저걸 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게 왜 저렇게 안 없어지냐? 여러분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있거든요. 누가 저기 가서 점을 칠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많이 배우고 하면 저런 집집에, 점치는 집집에 안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에 의하면 점치는 사람들도 그냥 집에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점칠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점칩니다. 오늘 저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온갖 무당들이요, 그 무당들 가운데서도 예쁜 무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희한한 질문도 다 해요. 답도 다 해요. 예전에는 점을 치는데 그 점집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이 됐잖아요.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점을 치니까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삶이 부유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요, 점을 치고 우상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짓된 영도 미래를 알아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려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사단은요,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짧은 시간을 보면은요, 우상이요, 점을 치는데 이것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결과도 보게 되면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짓밟고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점쟁이들이 알까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언하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사 왕인데
그래 바벨론을 누르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일에 쓰임을 받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요셉 때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하나도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풀었습니까? 요셉이 푼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악한 영들이요, 점치는 자들이 뭘 알아맞추기도 하고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지식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만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바로 이 악한 영들에 속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장깨 부리지를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산을 부수는 타작기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욕망입니다.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을 소망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 너무 강하게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여러분 암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열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내 욕심이나 욕망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길을 바로 추종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래서 우상에게로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나중엔요, 허망하게 한순간에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보시면 산이 나오잖아요. 여기 산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부지런히 긁어 모은 재물이나 재력이나 인간들이 노력으로 뭔가를 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욕망이 있고요, 힘이 있으면 재물이나 여러분 세력을요 산더미처럼 쌓을 수가 있죠. 여러분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뭘 같이 쓰시는가 하면요,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셔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사실 어마어마한 이 예언이죠. 여러분요, 농촌에서 자란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타작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벼를 빼고요, 벼를 묶어서 말입니다, 타작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면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지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그 곡식들이요 타작 기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만에 탈곡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탈곡만 합니까? 요즘은요 탈곡도 하고요, 탈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쭉저기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은 또 어떻게 합니까? 따로 가만히 모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이 곡식 더미가 하루 만에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만히 넣어서 탁 쌓고요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싶지만 하루 만에 타작이 다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도 가려내고 깨끗하게 마당까지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르게 세상 속에 이렇게 전파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껍데기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눈을 완전히 뜨고 경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권투 경기 잘 안 하죠, 여러분요. 요즘 뭘 합니까? 격투기 하잖아요. 격투기 하시는 분들, 격투기 보시는 모양인데 격투기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격투기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 격투기 선수 중에 요즘 굉장히 이름을 날린 선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최두호, 두호 초 이래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 권투 경기를, 그 격투기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무제한급을 몇 번 봤는데, 보니까요, 이 최두호 선수가 여러분, 사실은 이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무제한급이니까 헤비급하고도 막 하는데, 두 선수가 따서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저게 게임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전혀 체급이 맞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권투 경기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체급별로 했죠.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대로 하고, 여러분 뭡니까? 또 헤비급, 헤급대로 하고, 그 운동선수를 몸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격투기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제한급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말입니다. 조그마한 선수가 몸무게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상대 선수는 헤비급 거군데, 저거 한 방에 맞으면 갔겠다 싶은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 최두호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알맹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진짜 알맹이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표면적인 것들은 알지만 진짜 알맹이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되어지는 건 뭘로 되어질까요?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실력이 있는 의사는요, 덩치가 아무리 큰 환자가 와도 겁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덩치가 큰 환자가 와도 덩치가 큰 그 사람은 뭡니까? 환자고, 의사에게 뭐 해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맹이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뭔가 하면요, 교회를 통한 성령의 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과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이 없고요, 갈급함과 답답한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족이 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요, 가련함과 빈핍함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뭘 했는가 하면요, 이 어려움을 갈증을 풀려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우상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갈증은 더 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언을 쭉 해주시는 내용이 산에 강이 열리고 골짜기가 샘이 되고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거린이 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예언이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바로 고레스의 도움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이요, 바로 영적 기가를 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바로 생명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마셔야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함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마셔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오랫동안 감추어 두신 겁니다. 왜 오랫동안 감추어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일부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와 성령의 부으심, 우리 인간에게 이것만이 진정한 영적인 해가를 주시는데, 이 역사가 있기까지는요, 너무너무 인간들이 뭡니까?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바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의 해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은 알고 기다렸고, 이방인들은 바로 모르고 바로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편안한데, 그런데 그럴 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고 만족스럽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을 사람, 자발적으로 믿을 사람 많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완전히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한번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시집이나 남편의 구박 때문에 사실은 교회로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나 답답함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은요, 우리 마음을 바로 영원토록 시원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시면요, 여러분 존귀한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주실 때는 우리에게 답답함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래 오랫동안 갈급하고 기다려왔고
그리고 지체했던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니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참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뭘 많은 것을 쌓아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한 가지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왜 이토록 답답하냐?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다시 이걸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이 샘물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와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과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광야와 사막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요, 오아시스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해서 오아시스에 그냥 각종 나무를 다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광야에 심는 나무들은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오아시스에 심는 나무가 아닌 거죠. 여러분요, 전번에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었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셔가지고, 여리고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관물이고 바로 거기가 오아시스거든요. 사실은요 오아시스인데, 여리고에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무슨 나무가 많았었나요? 여리고에 여러분 보시면요, 야자수, 종려나무가 그냥 숲을 이루었잖아요. 이게요, 이 원래 오아시스는요 아무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자수나 그 종려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그래서 종려나무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막 성령이 부으니까 광야에 나무를 심는데 온갖 나무가 다 심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다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 나오는 이 나무의 종류들은 원래는 이 광야에 오아시스 심을 나무가 아닌데, 그런데 샘물이 부어지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다 심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물이 터지면서 기후도 달라지고 풍토도 달라지니까 전혀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이 막 자라게 되고 볼 수 없는 식물들을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한번 부어지고 심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뭡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가문에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여기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안동 같은 저런 지역에는요, 예전부터 유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보시면 말입니다, 이 서열 문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철저해가지고, 사실 저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까 싶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합니다. 그런 유교 가문에도 어떤 집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집안 가문 전체가 회심하고요, 그 가문에서 목사도 나오고요, 선교사도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전통만 고집하던 그 유교 집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샘물이 터지니까 오아시스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나 야자수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온갖 희한한 종류들의 나무가 다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복음의 여러분 역사인 겁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안 가봤습니다만
북한하고 일본하고 참 소망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은 왜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이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뭔가 봉건주의예요, 이게요. 봉건주의가 뭡니까? 할아버지가 왕이 되니까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요.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고 봉건주의예요, 이거. 물론 이 지구상에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가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왕이 있는 나라들은 왕은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뭡니까? 총리나 수상이 다 통치를 하고 다 그렇죠. 북한처럼 저렇게 철저한 봉건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을요 얼굴 매고 짓누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일본이 참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소망,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북한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이 씨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선교사를 끊임없이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미 뭡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뭘 꿈꿔야 될까요? 저는 주무시지 말고 뭘 꿈꿔야 되는가 하면 잠을 자야 꿈꾸지요 뭐 이러면서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꿈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냥 복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꿈꾸면 안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되면요 막 광야에 그냥 나무가 심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열매에 맺히듯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꿈을 꾸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당장 공부 좀 잘하게 해주고 당장 좀 성적 올려달라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뭘까요? 껍데기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상과 논쟁입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우상들에게 가서 물으니까 얕은 것은 더 잘 알려주고 또 우상들에게 가서 물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들에게 가서 더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21절에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찰서는 좀 가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법원 같은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검찰에게는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요.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요 참 괴로워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막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이라는 것이 빨리 안 끝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막상 재판을 하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베리베리 희한한 사건들이 다 나오고 희한한 방향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소송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뭔가 증거예요, 증거.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은 너희들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한번 내하고 한번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뭘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뭡니까? 사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송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어리석임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했던 게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귀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이면 뭘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게 귀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귀중한 걸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었다는 겁니까? 점쟁이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은 뭘 통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어려움을 이유도 못 보고 길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들려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들은요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거든요. 곧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때가 되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의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본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